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예,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God is good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어려운 때를 만나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저도 예배 인도하는데 전 같지 않은 또는 그런 불편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그래도 설교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카메라가 찍고 있다 하니까요. 괜히 또 긴장도 되고 말 조심도 되고 저는 원래 설교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난주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늘 설교자는 죽을 써도 듣는 여러분들이 찰떡으로 맛있게 먹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성령의 타치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뇌 연구를 하면서 얻어내는 결론입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어려움을 극복한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뇌가 있대요. 하나는 생각뇌, 이 전두엽이죠. 앞에 생각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뒤에 손에 있는데요. 감정뇌가 있대요. 생각뇌, 감정뇌. 그러니까 생각뇌는 뭐예요?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감정뇌는 뭐예요? 느끼는 거죠.
거죠. 눈으로, 귀로 듣고 뭐 이런 것들 다 느끼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공포 영화를 볼 때,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고개를 흔들으시는데,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 생각내는 저거 영화야. 저거 영화야. 나는 지금 영화관에 있어.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몸을 영화관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정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일이 꼭 나한테 벌어지는 일 같고 내 뒤에서 확 덮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면 영화를 보다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내가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저건 영화야. 아니야, 저건 영화야. 그러면서 인간은요, 그 사이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포 영화들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면 이 생각내와 감정내 사이에서 갈등할 때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은 알아요. 이건 이거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감정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내가 서로 내 안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가 일단 필요하다. 뭐라고요? 정확한 정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갈 때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난 지금 공포 영화 보러 간다. 이러고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19이죠. 우리 한국 말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성도님한테 코로나 19 그 대화 중에 코로나 19에 대한 말이 나가니까, 목사님, 그게 코로나 19이군요. 나는 코로나 19 왜 19인지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빠른 전파력이 있다. 그죠? 지금까지 있는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성 그 전염병에 비해서 이 코로나 19이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거에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또 분명한 것은 치사율은 낮다. 많은 사람은 걸리는데 반면에 걸리는 것에 비해서 확률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뇌와 감정 뇌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또 이 의사들이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도 80%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몇 퍼센트? 80%.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코로나 19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겠다.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밖에서 침입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든대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이 항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흘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심한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면역력이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항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이제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해서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거면, 첫 번째, 자기 면역력을 강화시키자.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키자. 특별히 뭐 이 선천적 면역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숙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설치지 말래요. 잠 못 자면
바로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식사를 건강하게 하시래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하래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래요. 그 다음에 그건 자기한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손을 잘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또 사람들과 인사할 때도 거리를 두고 인사 나누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지금 예배 가운데 거리를 뒀고요. 인사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멀리서 목례하면서 가볍게 인사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우리 가볍게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일단 감정이라고 해요. 이 감정, 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건데, 이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요. 아, 나는 잊어버렸어 하는데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어딘가에 저장돼 있대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고 가슴이야, 이 가슴에 저장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는 거,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그거는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 좀 처리가 잘 안 된 이 감정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래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베큐 식당에 가면 바베큐 할 때 식당 위에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팬이 있죠, 팬. 그래서 바베큐 할 때 그 연기가 쫙하게 나는데 그 팬이 연기를 쫙 뽑아간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 처리되지 않은 그 상처가 있는 감정,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요,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 지난번에 제가 호흡법도 가르쳐드렸죠? 긴 호흡을 쉬면서 그 감정을 연기처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답니다. 뭐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그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한 가지 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긍정 마인드 가지고 살아가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대단한 긍정 마인드를 가진 바울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긍정 마인드 가진 분이 없어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저런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우리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사인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마게도냐 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지방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오히려 빌립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빌립보 지방을 떠나기를 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들린 곳이, 빌립보를 떠나서 첫 번째 들린 곳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간 곳이 베레아를 지나서 온 곳이 아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이 좀 찾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원해서 데살로니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원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 것도 아니고, 또 베레아에서는 더더욱 원해서 아덴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왜 갔지요? 쫓겨간 거예요. 일종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 보이나요? 우리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빌립보도 건너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어때요? 복음 전파가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아시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빌립보로 인도했어요. 빌립보에서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빌립보 도성에서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핍박하는 무리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또 피신했고, 베레아에서는 이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그 먼 아데네 지방까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하는 곳이죠. 그 아덴 지방까지 지금 피신해 온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피신되는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긍정 마인드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뭐한다? 복음 증거한다.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오준택 목사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나는 지금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 긍정 마인드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어젯밤에 생각해도 나는 바울같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용기를 얻읍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지만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자. 뭐를 기억해요? 긍정 마인드. 아멘. 긍정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럼요. 사도 바울이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이 아덴 지방에서요, 일종의 법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정. 그 당시 12명의 그 위원들이 있었답니다. 12명들이 위원이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가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테네 지방에는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 철학을, 일종의 궤변이죠, 변증하는 곳이 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오죽하면 성경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딘지.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 한 무리가 네가 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와서 여기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건가를 지금 듣고 들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정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18절에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말을 두 가지로 받아들이니까 한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말쟁이. 저거 지금 헛된 말 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말만 한다 이거죠. 말쟁이로. 또 한 분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 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자 둘이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주의자들 말아요. 쾌락주의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이
이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져들어 타락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를 빠지고,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 두 학파가 아테네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논증하면서 그 철학을 발전시켜간 것이 아테네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곳에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신 있겠어요? 제가 그 트레스티아스에서 갔을 때 3일 동안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3일 동안 은혜 못 받던 마지막 날 아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제 이렇게 퇴소식이죠. 트레스티아스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 간증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 또 이렇게 자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누라. 그런데 제가 참석한 트레스티아스는 이 미국 사람들 하는 트레스티아스니까 저한테 두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내 영어가 통할까? 그 다음에 내 성격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데 이 두 가지잖아요. 성격과 능력. 이거 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자꾸 브랜드는 생각나네요. 내 안에서 자꾸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거의 끝나갈 쯤에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볼 때 꼭 더 없습니까가 왜 나보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갔어요.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였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했다, 깨닫게 했다. 그러나 지금 내 다리는 좀 두두두두 떨리고 내 심장은 너무 떨려서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아듣잖아요. 그죠? 알아듣고 박수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재단의 강단에 서서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한 번 내가 만약에 쓰지 못했으면 항상 늘 나서지 못하는 그 성경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못했으면 아마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도 많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나를 나가게 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남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서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막아버리면 이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 말도 참 서투르고 성격도 지금 떨려서 지금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때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요 기회가 있으시면 하세요. 아멘.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하려 나가는 거 아니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에 여러분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바울이요 우리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변가였다. 아니요 절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말보다 글이 더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여러분 성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를 즉 제자들을 넘겨줄 때 넘기는 게 어디예요? 이런 법정 같은데 그죠?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이, 물론 바울이 지식인이었지만 그 아덴의 그 그리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창궐한 시대니까 그 아덴의 철학자라면 오늘날의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떨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담대해서, 물론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을 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의 초창기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특히 요한의 신앙을 참 좋아하셨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신학생 때 한번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번 신학생이니까 말씀을 증거하시죠 하고 강단에 세웠대요.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했게요? 아무 말도 안 했더라. 이제 그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강단에 섰는데 그냥 이렇게 북받치는 어떤 감격, 감동, 그 성령의 그 인재만 느끼고는요, 강단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근데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회개가 일어났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긍정 마인드를 갖자. 감정 마인드는 뭐예요? 나는 말도 못해. 나는 안 돼. 난 무서워. 근데 긍정 마인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말씀대로 될 거야. 아멘.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 녹음이 돼가지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정 바이러스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데도 못 나가.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 근데 긍정 마인드 가지면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 지금 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것을 방역하고 치료하는 데 쓰라고 지금 이미 예산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어떤 만큼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더 짜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서 직장을 못 가면 그 직장까지도 커버해 줍니다. 이거 복음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참, 진짜 오해 없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마디로 좀 걸리면 그냥 병원 가서 하나님이 쉬시나 보다고 편히 쉬시고 호흡 훈련하세요. 호흡 훈련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얼마나 손을 잘 씻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손을 잘 씻으니까요, 평소에 걸리던 감기도 안 걸려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잘난 거로 쓴 게 아니에요. 말쟁이라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뭐하라? 서라.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라. 내가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딴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얼마나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또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정하신 것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어떤 자리인가, 어디에선가 우리를 서게 하셔요. 그런 기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때야, 이때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 그래,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야 하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나가라서 나왔는데요, 앞에 섰더니 너무 떨리고 완전 블랙아웃돼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기 바래요. 그리고 내려가면 돼요. 이해되셔요? 그럼요,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심장이 찢어져요. 우리가 뭐 큰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은 다 갈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이 두 갈등이에요. 문제 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사랑을 하나님 사랑할까? 세상 사랑할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혹시 벌하실래나? 혹시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실래나?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두려워져요. 이 돈 없으면 어떡하나? 이 직장 놓치면 어떡하나? 이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 꼭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혹시 우리 직장이 좀 문 닫는 일이 있어도, 에이구, 트럼프가 국가 비상한테 선포했으니까 나중에 몇 퍼센트 나올 거야. 이런 긍정 마인드가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아멘. 이런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몰아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 만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시간 없어, 사람 못 만나면.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는데 이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겨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긴 호흡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때 하나씩 끄집어서 연기처럼 날려버리고, 하나님 만져주시니까요, 내 안에 편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얼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거 이제 다 가라앉히고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요. 우리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의 질이 좀 높아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어려운 때 왜 오준택 목사는 예배를 캔슬 안 해가지고 왜 내 마음을 괴롭게 여러분, 예배 캔슬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요, 캔슬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면 나와서 예배할 거고, 내가 연약하면 집에서 예배하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하나,
이것만 잘 자기를 체크업을 하고 긍정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요. 복음은 빨리 넘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 내용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정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몇 절에 있죠?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너희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 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repent하도록. 즉 회개라니까 정확하게 뜻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세상으로 향하던 너희들 마음을, 죄가 진지 모르고 그냥 지났던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게 회개하라요. 너무 멋지죠? 회개라는 게요, 뭐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런 조그만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큰 수침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던 너의 마음, 너의 인생,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의 유황불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작정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님을 죽은 자의 가운데 가만히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항상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든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니까 32절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첫 번째 사람 뭐예요? 리젝트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죠? 부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Very interesting. I want to hear more.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응, 이 결과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데네, 그 지성의 산실인 이 아데네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요, 이 역사에 보면 나중에 이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고린도 지방, 아데네가 속해 있는 그 넓은 지방 고린도 지역의 감독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갔다라고 역사가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때가 하나님 주신 때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